안녕하세요.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후보자 등록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있고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2주 동안 돌입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우한 폐렴 사태로 2월 중순 이 무렵만 해도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아주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이제 끝났다, 선거도 다 패했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선동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다 보니 교묘하게 이걸 이용해서 뭐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면서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이게, 그리고 대통령이란 사람은 뭐 50억을 풀겠다, 100억, 50조를 풀겠다, 100조를 풀겠다, 막 이게 실제로 푸는 건지 안 푸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말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가 되는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어려울 때 뭔가 국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인상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치고 박원순하고 이재명이가 좌우로 나서서 이 우한 폐렴 사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돈을 주겠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얼마씩 주겠다, 경기도는 이재명이 뭐 10만원 상품권을 뭐 온 경기도민들에게 다 주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상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 야당,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다 멍청해서 그렇지, 사실상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막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통합당은요, 막을 생각도 안 하고 막을 줄도 모르고 12월 달부터 예산안 513조 통과할 때부터 뭐 패스트 트랙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막고 다 처리되도록 했잖아요. 하나도 못 막고, 못 막은 건지 안 막은 건지. 근데 이번에 또 추경 예산 11조 3천억 원인가 이렇게 세우면서 그것도 막아내지 못했죠. 사실상 선거 앞두고 막아야죠. 아니, 그 돈이 선거 앞두고 다 뿌려낼 돈인데 그거 처리해주면 안 되죠. 물론 부담스럽긴 하죠. 이렇게 대구에다가 뭐 국민들이 다 폐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정에 이 국민들에게 협조 안 한다, 또 막 이제 공격해 될 거니까, 선거 앞두고 또 공격당하면 어려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저 사람들이, 민주당 쪽 사람들은 현수막에다가 추경 예산 뭐 11조 3천억 원 처리 뭐 해가지고 이제 벌써 선거에 이용해 먹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 3천억 원 추경 예산에서 퍼주고 또 이재명이가 퍼준다 그러고 박원순이가 퍼준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재난을 빙자한 선거운동입니다. 고발해야죠. 진짜로 뿌리면 고발해야죠. 근데 한국당이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저도 그쪽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이렇게 무능한가? 이 청와대도 무능하고 여당도 무능한데
야당은 더 무능해요. 그래서 열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이 정치권 중에서도 국회의원들 때문에 다 화병이 나 있어요, 지금. 이인영 때문에, 그러고, 황교안 때문에 열나고, 또 이해찬이 때문에 화딱지나고, 쳐다만 봐도 열불나니까.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참 한심하고, 2월 달까지만 해도 한국당이 압승하겠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압승하겠다 생각했는데 3월 달 들어서는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꼴이 되고, 이러다가는 패배하면 패스트트랙 연말에 처리된 거 하나도 되돌리지 못하고 또 질질 끌려가고, 이게 국민들은 또 꼬라지가 우습게 되고,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그 공천 과정도 다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저는 뭐 다 그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다 그래도 이제 고른 거니까 괜찮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대표가 황교안이잖아요. 황교안이 당대표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황교안은 문재인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비리, 우리들 병원이니 뭐 라임 사태니 또 울산시장 선거니, 여기에 다 청와대가 관여돼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을 밀어주면 반드시 이 연말에 처리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그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시키고 문재인 탄핵하는데 앞장설 테니, 그래서 무너진 대한민국, 무너진 한국 경제 다 살려내는데 아주 우리 통합당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국민들이 이번에는 우리 한 번만 밀어주면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다. 문재인 탄핵할 때니까 힘을 실어줘라. 이것만요 호소하면 황교안도 당선되고 또 통합당이 다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문재인 탄핵하겠다, 문재인 심판하겠다, 이 얘기 안 하면 황교안도 당선 안 돼요. 다행히 이제 선거에 투입되면 늘 이긴 김종인 씨가 오늘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인가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래요.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왜냐, 김종인 씨는 질러대거든요. 황교안이 질러댈 줄 알아요. 거기 심재철이 질러댈 줄 알아요. 공격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비를 잘하나? 공격도 못해, 수비도 못해, 질러댈 줄도 몰라.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문재인을 향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김종인 씨가 선거대책위원장이 되면서 좀 공격력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박근혜 박근혜 선거를 컨트롤하면서 대통령 당선되는데 김종인 씨가 1등 공신이었고, 민주당이 다 쪼그라들어서 문재인이 민주당 대표할 때 민주당이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한국당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던 그 무렵에 이제 문재인이가 도저히 안철수도 문재인을 공격하고 문재인 물러나라 그러고 안철수한테도 공격당하지, 민주당은 완전히 다 그냥 사경을 헤매는 그 지경이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김종인 씨를 불러다 놓고 그 국회의원 선거를 뒤집어서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한 석 앞섰잖아요, 한국당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탄핵 사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 김종인 씨가 이번에 다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가게 됐으니 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 공격력을 갖춘, 정말 질러대고 문재인은 맞짱 뜨자 그러고 막 싸납게 그 싸움닭처럼 덤벼드는 그러한 사람이 통합당 내에 없다 보니 이제 김종인 씨가 노구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셨는데, 좀 잘해서 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보수 쪽 보수 진영이 151석 차지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큐티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애국자의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봐요. 북한을 사랑하고는 주사파들의 마음이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별것을 다 동원해서 불법을 해서라도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정권을 지키고 자기네들이 목표했던 것을 또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저 사람들도 이번 총선에서 지면 자기네들의 모든 장기 집권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별 방법을 다 쓸 겁니다. 거기에 맞서야 되는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싸울 줄도 모르고 공격력도 없고 질러댈 줄도 모르고. 김종인 씨가 그 역할을 좀 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모아서 한번 응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보혜사 헬퍼죠. 돕는 자. 보혜사 헬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가셔야 되고 하나님 보좌로 예수님은 때가 되면 가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냥 훌쩍 떠나가고 나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잡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죠. 그들이 아직 신앙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 쫓아다닌 이제 불과 3년 안팎의 사람들인데 뿌리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제 오실 때가 되면 그가 오신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성령이 오신다 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봉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시대, 즉 교회 시대라고 하죠. 성령 시대를. 이 교회 시대를 지금까지 구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이후로 이제 성령이 주관하고 운행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만나서 대면해서 생활하던 시간은 3년 반밖에 안 되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가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성령에 의하여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 그걸 이제 은혜 시대라고 하고 또는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쭉 이루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교회가 흥왕하는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실상 뭐 유럽의 교회들 이미 오래전에 다 무너졌고 형태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이 됐죠. 역사 속에 그대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참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지금 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뭔가를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할 겁니다. 우리가 재림신앙 이런 거를 떠나서 뭔가 그래도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 오신 분들은 이제 뭔가 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뭔가 영적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교회 시대, 즉 은혜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교회 시대 끝났어요. 은혜 시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교회 시대 끝났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평소에도 별로 들은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가 시대를 이끌고 가던 교회가 왕성하던 시대는 끝났다. 교회가 흥황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다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 그래도 큰 교회, 우리나라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을 빼고 그냥 작은 교회들의 분포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잖아요. 젊은 층들이 교회를 안 가요. 또 젊은 부모들이 자식을 안 낳아요. 하나 둘 낳는 거예요. 하나 둘. 옛날에는 다섯 여섯을 낳았으니까 한 집에서 엄마가 교회 다니면 엄마 따라서 대여섯 명이 다 이제 교회 다니고 그 큰애가 엄마 손잡고 교회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 도시로 가면 그 밑에 동생이 또 커서 그 자리 채우고 이렇게 해서 시골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라도 쭉 맥락을 이어오면서 이제 교회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들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근데 지금은 애도 하나 둘 낳죠. 또 잘 낳지도 않죠.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이 젊은 층들이 옛날처럼 교회로 들어오지 않죠. 다 그냥 겉돌죠. 교회 하면은 별로 그렇게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세상 속에 훨씬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애가 없는 데다가 또 그 애가 태어난 애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교회 안으로 안 오죠. 그냥 교회 밖에서 그냥 지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점점점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중고등부도 사라지고 청년부도 줄고 젊은 층들이 떠나고 그리고는
연세가 드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밖에 모르는 그 분들이 이제 젊어서부터 교회를 지켜오다가 그것을 누군가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밑에서부터 해서 해야 되는데, 밑에는 이 재생산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연세 드신 분, 교회를 그동안 젊었을 때 지켜오던 분들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드셔서 노인이 되셨고,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만큼 이제 교회는 빈자리가 되다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교회는 남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미 한참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오해도 할 수 있고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 이렇게 바꾸자 말이에요. 교회가 왕성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끄는 힘은 성령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힘이 성령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성령 이끌던 성령도 이제 수명을 다하고, 모든 게 때가 있는 거니까. 그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떠한 그 가르침이나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또 다른 세계가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로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알려주심. 가르치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종교잖아요. 가르침이 있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미신, 무당이죠, 무당. 그 굿하고 하는 이 무당은 종교라고 안 하잖아요. 그건 그냥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무속신앙. 그래도 종교, 불교, 유교 이렇게 하듯이 종교라고 할 때는 그 종교에 무엇을 종교라고 하느냐?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가르침이 있어야 종교예요. 하물며 종교보다 뛰어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의 가르치심, 즉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종교에도 가르침이 있는데 종교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가르치심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야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생각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생각나는 것이고, 즉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작업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뜻을 생각해야 돼요. 뜻은 뭐예요? 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야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는 예수님 말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혜사는 돕는 자, 성령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실 때 도와주는 것이 보혜사였고, 그래서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그 은혜 시대 때 있었던 성령 말고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두 개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봄에 내리는 비와 가을에 내리는 비가 성분은 같을 테지만 하는 역할은 달라요. 봄에 내리는 비는 싹이 나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라면, 가을에 내리는 비는 연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에 내리는 비는 뿌리에 유익하고 가을에 내리는 비는 열매 맺게 하는 데 유익한 거예요. 비는 똑같아요. 성령은 똑같아요. 근데 역할은 달라요. 뿌리를 유익하게 하느냐, 열매를 유익하게 하느냐. 뿌리 내리게 하는 비냐, 열매 맺게 하는 비냐,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똑같아요. 뿌리 내리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뿌리 내려야 될 때 내린 비를 통해서는 뿌리 내려야 되는 거고, 이제 뿌리가 다 내렸어요. 은혜 시대 시작하면서 뿌리가 다 내렸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다가 이제 연글 때가 되어서 추수 때가 가까워지니까 연글어야 되냐? 그때 내리는 비를 주셨다면 연글어야 되는데, 연글 때 늦은 비가 내렸는데 연글 때 가서 보니까 안 연글었어요. 그건 뭐예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 사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문제가 있었든, 애굽에서 문제가 있었든, 뿌리에 문제가 있었든, 아니면은 잎사귀 나는데 문제가 있었든, 꽃이 필 때 문제가 있었든, 가을에 가서 늦은 비가 내렸는데, 가을 비가 내렸는데도 제대로 연글지 못했다면 그 앞에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믿자 이겁니다. 끝에 와 있어요,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고요. 끝자락에.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